말씀은요,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정말로 너무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풍성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토리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는 부솔 시내에 200명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나누었죠.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아무 한 게 없는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솔 시내에 앉아 있는 자로서 주님의 이러한 그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아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돼 버렸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분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진짜 법으로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400명으로서 전쟁에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200명으로 주저앉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붓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이제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뭐 하사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정말로 풍성한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정말 아름다운 장인데, 마지막은 정말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죠. 왜냐하면 200명도, 부솔신에 앉은 200명도 한 일이 없지만, 오늘 이 다윗에게 이 전리품을 받는 유다 장로들도 사실은 싸움에 참가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곳의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엄청 많아요.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선물은 받는 거죠. 받는 거고, 선물은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죠. 사랑의 마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풍성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게 선물이에요. 누구한테 선물을 할 때 나쁜 걸 선물하는 사람은 없죠. 선물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무언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자꾸 이게 선물을 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넘쳤다라고 나와요. 넘쳤다고. 우리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우리 모든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떻게 해요?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씻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안에 죄 사함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크게 보는데, 우리는 죄를 크게 보기보다는 죄 사함을 크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죠. 지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약속했는데 39절,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는가?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한 이 약속은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누구에게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선물이 있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 이름 있구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미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약속하셨거든요.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 약속하신 이 영이 임했어요. 이미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한 이때가 바로 말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세는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로 오셨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안에서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예수님은 말세로 오셔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리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모든 육체에 어떻게 주셨어요? 조금 주셨어요? 쏟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이게 감이 안 오면 그냥 오늘 가가지고 큰 대야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갖고 내 머리에다가 그냥 부어버리세요. 이게 부어주린이에요. 에케오라는 단어는 조금이 아니라 흠뻑 젖게 완전히 그냥 나를 성령으로 다 기름을 그냥 물 붓듯이 부은 게 부어주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해야 되지만 이미 성령 충만함이 왔다라는 걸 또 확신해야 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또한 에베소 4장 7절에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나니라고 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선물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8절에도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우리가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 죄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포로로 사로잡으셨습니다.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200명, 싸움에 참가하지 못한 그 200명에게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분깃을 동일하게 분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솔 시내가에 쓰러져 있었던, 앉아 있었던, 쉬고 있었던,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그 200명으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동일한 그 분깃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 뒷부분에 오늘 읽은 25절부터 또 26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유다에 있는 또 12곳에 풍성한 선물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찬송하는 자들로 주님께 모인 우리가 유다 지파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인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다 지파로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러 모인 자들이죠.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전쟁을 했으니까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그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30장은 선물을 주고 선사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광야 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광야에서 20군데를 도피하며 살았죠. 마지막 시글락에서 이제 그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이야기가 뭘로 끝나는가? 다윗의 광야 여정의 마지막이 뭘 끝나는가? 승리를 거두고, 그죠? 빼앗겼던 걸 다 되찾고, 그리고 전리품을 받고 그 전리품을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그렇죠? 실패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유다 장로들은 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친구잖아요. 친구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죠? 또한 너희에게 선사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선사하다는 말이 사실은 blessing이에요. 축복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게 축복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광야길을 걷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날마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내용이 다윗의 광야 여정 마지막이거든요. 31장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30장이 다윗의 마지막 광야 여정인데 그 끝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전리품을 나누고 선사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12개의 도시에 유다에 있는 이제 도시들의 이 성읍에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성읍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경에는 많은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지명도 있고 되게 생소한 지명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베델이라는 이 지명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헤브론으로 끝납니다. 헤브론. 그래서 베델과 헤브론, 하나님의 집이고 헤브론은 교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곳에 이제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베델부터 헤브론까지 세어보면은 13곳이에요. 13곳인데 베델과 마지막 헤브론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집이 됐고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안에서의 교통함을 함께 묶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시작해서 30절까지 12개의
장소에 선물을 보냅니다. 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 열둘은 무엇입니까? 열두 아들,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열둘이에요. 열둘. 열둘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지파의 수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열두 또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또한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12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열두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나의 신분은 성경에 다 알려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자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곳에 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제자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보낸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성읍 이름이 우리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자, 여기 보니까 세 곳에 나오죠. 여기 이제 지명이 우리가 조금 생소한 지명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다시요. 첫 번째 27절엔 베델이 나오고요, 남방 라못이 나오고요, 얏딜이 나옵니다. 이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뭘 보냈어요? 선물.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전리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12개의 도시, 12개의 성읍은 남부 유다 광야에 있는 성읍들인데 이 성읍들은요, 이 하나하나의 지명을 따라 보면은 이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 지명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은혜와 사랑이 이 부채꼴처럼 퍼지고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은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선사하는데 여기 지명 하나하나를 따라가서 그곳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채꼴처럼 퍼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퍼져가고, 그죠? 우리에게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베델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인 우리에게 뭘 보내신 거예요? 선물을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어디에 보냅니까? 남방 라못에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게부를 남방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네게부에서 조금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남방은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애굽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내려가서 뭐 합니까? 세상에서 일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그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이 선물을 예비하셨구나. 영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우리의 손에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기름 부으셔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너무 인색해, 나는 안 풀려,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기 라못이라고 했는데
라못은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 우리는 남방이면서 세상에서 일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라못이에요. 그곳에서 높은 자로 있는 거. 높은 자는 뭐냐면 우리의 위치를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에서 일을 하지만 라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우리의 신분이 정확히 나오는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라못의 인생인 것입니다. 라못은 뭐예요? 라못은 그야말로 높은 곳이란 뜻이니까 우리의 위치는 남방에서 일하지만 라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도시입니까? 세 번째는 얏딜에 있는 자에게 선분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얏딜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요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에요? 풍요롭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짜 풍성한 사람이 됐죠. 우리는 엄청나게 말도 못하는 풍성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멘. 그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떤 자라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찬송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이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얏딜이라는 말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인데, 풍성이 있는 자인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선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신분이고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얏딜의 성읍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에베소 2장 7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얏딜 주민인 것이죠. 28절에 보면은 또 아로엘에 있는 자에게 선물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아로엘에 있는 자. 아로엘이라는 말은요, 얏딜과 반대 의미예요. 얏딜은 풍성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로엘은 반대로 가난한 자, 벗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헐벗고 굶주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도 궁핍한 중에도 주님께서 선물을 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아로엘에 선물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로엘에 보냈어요. 아멘. 선사했어요. 아로엘에 우리가 궁핍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신못, 다섯 번째 성읍은 어디? 신못에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못은 샤마를 기억하면 돼요. 샤마, 듣다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못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언제 음성을 듣냐면은 기도하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자에게 신못에 있는 자, 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선물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선물이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말씀 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설교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데 그것은 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와 나에게 부으시는 그 풍성한 선물들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오늘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고 있잖아요. 아멘.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게 신못에 있는 자에게 늘 기도하는 자에게 보내신 선물이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에스드모아입니다.
에스토마라는 뜻은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종이 된 사람. 종이 된 사람 혹은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포로된 자고 그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 자에게 에스토마의 인생을 사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자, 포로된 자. 그래서 복종하는 자에게 선물을 보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29절 말씀에 보면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선물을 선사하십니다. 자, 라갈은 전쟁터라는 뜻이에요. 전쟁터. 우리는 사실 한 면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가정이 때로는 전쟁터 같기도 하고 회사가 전쟁터 같기도 하고 우리 일하는 곳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선물을 보내실까요? 전쟁터 같은 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또 보내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라갈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모든 그 상황을 아시고 선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 풍성하게 부족한 것들은 채우시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갈의 인생에게도 선물을 보내시고 여라무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또 보내십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여라무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선물을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여라무엘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긍휼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 누가 나를 불쌍히 여깁니까? 하나님 저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라무엘 사람인데 여기에 선물을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이 필요한 자에겐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긍휼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겐은요 보석을 만들고 금속을 가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우리가 건축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30절 이제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에게 선물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마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혹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자가 되었죠. 거룩한 자 되었고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별을 선물하셨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우리는 할례의 언약이 있어서 정말로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볼 때 이 안에 세상 사람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된 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육체의 할례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표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마의 인생인 것이죠. 구별된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선물을 주십니다. 고라산이라고 했습니다. 고라산에 있는 자와라고 했습니다. 고라산은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용광로. 그래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떤 그 재련을 받는 연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해요. 이들에게도 뭐예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선물을 주시겠죠.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라산에 용광로와 같은 시련과 또 환난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미 선물 주셔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이 선물 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닥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닥은 여행하다 혹은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순례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순례하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물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지금도 인생 막 방황하는 분 있습니까?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향방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주님이 주신 표대가 있고 주 안에서 이미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인생 모든 여정 하나님 안에서 순례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곳에 이렇게 선물을 보냈어요. 베델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30절에 아닥에 있는 자에게까지 선물을 12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도 선물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헤브론은 따로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이제 남쪽의 가장 큰 도시로서 이곳에서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다 모이는 연합하고 교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12성읍에 우리 인생들이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통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또 은혜의 선물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12개의 도시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베델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끝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 이들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계속해서 붓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 장로들이 뭘 했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막 보냅니다. 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물, 은혜를 계속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 짓는 자로 주님께서 든든하게 서가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린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늘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노획물을 함께 나눠 주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쟁, 다윗이 한 전쟁에 참여한 자는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을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 모든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전리품들을 우리는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막 싸워가지고, 나도 막 싸워가지고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다에 있는 우리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지만 정말로 마지막 우리에게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다 부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늘 교통하는 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부채꼴처럼 퍼져 있는 이 12개의 도시들을 통해서 이 은혜는 점점점 우리 인생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퍼져가고, 나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우리도 선사해야 되겠죠. 나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또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경이 더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점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우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인데 그래도 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선물이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아까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죠. 그럼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또한 어떤 은혜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9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베델 이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보내셔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또한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면서 이렇게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은 뭐냐면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통치를 해요. 왕노릇해요. 내 인생에.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모든 아담, 그 한 사람 아담 안에 다 속한 자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건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온 것이 오고 사망이 왔거든요. 그래서 늘 사망의 왕노릇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져왔나? 은혜의 선물을 가져왔고 의의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넘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처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이미 다 보내셨으니 이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